오늘 말씀은 이제 고넬료의 과정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의미 있는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도다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산 넘어 산이라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정말 마음으로는 내키지 않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잘 맞서 싸우면서 고넬료의 집까지 간 것이죠. 그가 얼마나 내적인 고투를 했는가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주여,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속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을 여태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방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한 베드로를 성령께서 강하게 명하셔서 순종을 해야 되겠기에 가는데, 성경에 보면 갈 때도 그냥 가지 않고 요바에서 형제들 몇 명 데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증인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여차하면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빠져나갈 방편을 만들려고. 자,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 그 가족들이 자기를 기다렸어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기 다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덕담을 나누는 것이 정상인데, 만나자마자 무슨 말을 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법인 줄 너희도 알지 않느냐. 네. 얼마나 이 베드로의 마음에 꺼리낌과 고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사상이 맞지 않아서 힘든 것만 또 장애물이 아니었었어요. 이 베드로의 위치, 이것도 때로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 아닙니까? 사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이니까 베드로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또 큰 부담이에요. 여러분, 그 앞전에 나오는 빌립의 전도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최초로 이방인에게 전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그것도 에티오피아 내시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과 같은 높은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세례받게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빌립이 내시에게 전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기록만 하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평가나 그 뒤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잘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어느 날 빌립 보고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영분도 모르고 간 것입니다. 가보니까 거기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만나서 복음 전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이 무슨 길이었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광야길이라고 그랬어요. 광야길이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누구만 있습니까? 나하고 내시하고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시한테 복음을 전했건 무슨 일을 했건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행동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데 가서 있으면 마음 놓고
한국 사람들은 또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남들이 보는 때는 잘하는 것 같다가 안 보면 별짓 다 해. 이게 유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는 그거 아닙니다. 누가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게 중요하지 사람들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보는 사람 없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세례 받자마자 또 성령께서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끄시니까 보이지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예루살렘에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일개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의 위치가 이제 공인이에요. 공식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선교 시찰하라고 보냈으니까 아마 수행원도 쫓아보냈을 거예요. 그런 그가 루따를 거쳐서 요빠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간다 그러니까 벌써 실시간으로 안테나 다 보고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절에도 보니까 이미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방인도 복음 들었다는 걸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위치가 이게 사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왕조 시대 말이죠. 그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보면 참 그 왕 힘들었을 것 같아. 그 옆에서 왕이니까 항상 누가 시중 들고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거 있어가지고 기록하는 사람이 맨날 쫓아다니면서 무슨 말 했는지, 무슨 일 했는지 여기 다 기록해요. 뭐 그건 봐줄 만한데,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데까지 쫓아가요. 밖에서 지키고 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영화 보면 잠자리까지 바깥에서 지키고 있어요. 이게 참, 그래서 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고 행동이 어려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할 수 없는 장애물, 이런 어려움들 다 극복하고 정말 용기 내어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 받은 것은 물론 세례까지 다 받게 한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한번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보고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보고 치라는 얘기예요.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고생하다가 선교행하다 오래간만에 친정집에 돌아온 거예요. 박수 쳐줘야 되는데 박수를 치기는커녕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비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것을 들었으면 보통 말씀 같으면 듣고 기뻐했다라든지 뭐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얘기 없어요. 벌써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바로 2,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이 비난이라는 게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인정은 해주지 못할 망정,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 억울한 일 아니에요? 이 할례자들이 누구냐? 이 할례자들은 믿고 구원받는데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 받아야만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모세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모세 율법, 사실 율법도 아니에요. 그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거기 보면 이방인들하고 먹고 마시지 못하게 그만 내용이 있어요. 사실 그것만 보고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거두절미하고 마음에 안 드는 문제되는 것만 가지고 비방하는 거예요. 잘 되고 열매를 맺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것들은 하나도 바라보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가지고 꼬투리 잡는 거예요. 이걸 좀 개념화시켜서 말하면 본질은 놔두고 본질은 무시하고 비본질 가지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비본질이 무엇입니까? 뭐 이방인들하고 먹었느냐, 같이 식사를 같이 했느냐, 며칠을 머물렀느냐, 그런 거 비본질이에요. 예수님 시대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방해요. 여러분,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고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걸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건 비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하고 가까이 해요.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바라보지 않고 그들하고 먹고 함께 어울린다고 그거 가지고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인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이 두 가지를 날카롭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는 근본 교리, 또 하나는 의견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fundamental doctrine, 근본 교리와 mere opinions, 단순한 의견. 예를 들면 복음 전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거는 근본 교리예요. 이거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는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해서 구원받는가, 이런 것들은 의견이에요. 성만찬 때 떡을 먹어야 되는가, 빵을 먹어야 되는가,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가, 포도즙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건 다 의견이에요. 이런 것들은 서로 잘 대화해가지고 조정하고 타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의견, 이거 다르다는 것 때문에 본질을 해치고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전하지 못하게 한다. 사람 구원하지 못하게 한다. 큰일 날 일이죠. 이거야말로 하나님 거역하는 일이죠. 더 베드로 열받게 하는 일은요, 사실 이 할례자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 불신자입니까? 교인입니까?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 이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따라서 말씀 배우고 성도로 일하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사상에 맞지 않는다고 베드로를 몰아세워서 비방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우라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위기예요. 지금 막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막 이방인에게 문이 열리려고 하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거죠. 이게 후폭풍이라는 거예요. 이런 후폭풍이 자칫하면 막 문이 열리고 하려고 하는 그 이방인 선교의 문을 다시 닫을 수도 있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모두가 다 해피, 다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셨구나, 찬송하고 인정하고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이러한 갈등의 상황을 어떻게 변하여 축복된 상황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가야 될 일들인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의 자세 때문에 이렇게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그 베드로의 믿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말씀들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기 세 가지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4절 말씀 보면,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베드로가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함께 먹은 일을, 이것을 차례로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자초지정을 친절하게 순서대로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요,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비유해서 다혈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다.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갈릴리 기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갈릴리 호수라는 데가 성경에도 풍랑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만 거기 골란고원 밑에 있거든요. 잔잔하다가 갑자기 골라온 거면 그 북동쪽에서 골짜기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갈릴리 호수. 그래서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변덕스럽고 다혈질인 사람.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변덕스러우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다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 앞에 딱 나와가지고 누가 시켰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혹시 버릴지 몰라도 나는 죽어도 안 버립니다. 누가 시켰어요? 나와서 잘난 척을 한번 하더니 그 다음에 맹세하면서 3번 부인했어요.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사람. 뭐 그건 그래도 봐줄만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을 잡으러 제사장과 무리들이 왔는데 칼과 망치와 검 이런 거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왜 또 칼은 왜 갖고 다녀요? 예수님의 제자가 칼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생긴 자연인의 모습대로 하면 이 교인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이거. 경련을 못할 망정, 그것도 더구나 사도한테 이렇게 거리의식 갖기 시작하면 이거 우라통 터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라통 터진다고 그래서 정말 터졌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터졌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변화가 가능했는가? 이 다혈질인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듬어 주신 거예요. 다듬어 주셔서 그 다혈질인 베드로가 절제하고 아량을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평생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자기에게 하는 얘기.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보면 좀 성격이 화끈하고 다혈질, 일은 열심히 잘하는데 어떤 때는 이 감정 처리 잘 못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성이 무슨 근성이라고 합니까? 냄비 근성이에요. 그래서 열을 잘 받아요. 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열 받아봤자 자기만 손해예요. 요즘 대통령도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 뭐 소리 지르면 자기는 한술 더 떠요. 제가 여러 나라 좀 다녀보고 외국 사람들 만나고 국제 이런 데 참여해 봤는데요.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 외국 사람들 그 회의할 때나 화내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의할 때 보면 분명히 두 팀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논쟁하고 서로 내가 이기겠다고 지금 결띤 토론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조리 있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유머 섞어가면서. 참 그런 건 성숙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좀 회의하다 처음에 조용조용해. 그러다 마음에 안 맞기 시작하면 목소리 올라가는 거예요. 목소리 하다가 이거 가지고 성 안 차면 손이 올라갑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 회의할 때 보면. 사실 화내는데 같이 화로 맞대응하는 거 쉽죠.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자기 자존심 다 부리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감정 절제하고 베드로처럼 조목조목 설명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 먼저 하지 않고 그 상대방 배려한 거예요.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잘 설득해야지. 또 교회의 평화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야지. 주님의 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모처럼 열리기 시작한 선교의 문인데 이거 활짝 열려야지. 혹시 이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다치면 어떡하나. 차라리 내가 지고 말자. 할렐루야. 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사실 마음에 안 내키는 일이지만 이미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 전하면서 한번 마음에 안 내키는 거 잘 극복하고 했잖아요. 해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 따라하십시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한번 죽자. 잘 참고 차례차례 설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어서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다혈질이 변해서 절제와 아량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런 말씀이 있고 16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이 두 말씀도 결국 근본은 같은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께서 내게 명하셔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이런 말을 하면서 삽니까?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종종 해요. 국가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지, 세금 내야지, 뭐 예를 들면, 또는 내 직속 상관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대로 해야지, 심지어는 우리 집사람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지, 세상에 집사람 말 듣는 것 들어서 손해보는 일 없대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성령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고백하면서 하십니까? 여기 16절에 보면 더구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더라.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예, 말씀 전하는데 고넬료의 가정에 막 성령 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이 상황을 딱 보자마자 무슨 말씀이 생각났느냐?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는 얼마 있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이 말씀 딱 생각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증거입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지시하셨다는 얘기나 생각나는 거나. 뭐 성령이 꼭 지시하실 때 여러분, 성령이 눈앞에 딱 나타나서 얘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목사님 왜 저에게는 그런 일이 아니라나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가 주의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지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를 어떻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느냐? 내 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 얼마나 주의 말씀이 잘 생각나는가? 이거 잘 생각나면 성령 충만한 거고, 목사님 저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령님 더 모셔드려야 돼. 네. 어느 장로님이 미국에 휴가를 가가지고 어느 아는 분을 방문해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들이대라, 또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어라, 이 말씀을 막 하면서 여러분 양보하면서 그저 참고 희생하면서 남을 앞세우면서 그렇게 사세요.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끝나고 이제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차 빼가지고 나가는데 막 차들이 엉켜가지고 말입니다. 서로 나가려고 엉켜가지고 하다가 그만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앞에서 차 문을 확 열고 어떤 젊은 여자분이 옷도 멋있게 입고
귀고리까지 낀 분이 딱 나오더니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또 외국 가서까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같이 타고 가던 그분이 오늘 말씀 들어놓고 저러네 그러더래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장로님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그러시더래요. 그런 상황이 딱 닥쳤으면 딱 거기 주의 말씀 생각나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 왼뼘 치는 사람에게 오른뼘도 돌려대라. 그 말씀 딱 생각나면 문 열고 안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뿐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 계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세요. 깨달음을 통해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영감을 통해서 또 판단을 바르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지시하세요.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나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네, 순종해. 그래야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보세요. 처음서부터 계속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께서 고넬료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셨다. 계속 성령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방하는 사람들도 할례자들도 신자니까 성령 얘기하는데 통하잖아요. 내 얘기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말꼬리 잡고 성령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얘기하니까 그들도 성령을 바라보고 이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오해했구나. 이거 베드로가 이렇게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켜서 하신 거구나. 이 은혜가 오니까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베드로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죠.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근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말이 같은 선물이라는 말에 따라하십시다. 같은 선물. 우리가 믿고 성령 받은 것이나 이방인들이 믿고 성령 받으신 것이나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있어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거저 받았는데 뭐 다른 사람의 그걸 주었다 말다 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주인이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서 쓰임받아서 일한 것 감사한데 왜 뭐 누구는 늦게 일해가지고 왜 똑같이 주느냐? 그거 왜 얘기해요? 왜? 여러분, 은혜의 인생관 있으면 시시비비 이거 따지기에 앞서서 그죠? 나에게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데 다른 사람에게도 주셔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자들은 율법 따지니까 자기들이 마치 유대인 돼가지고 할례 받아가지고 율법을 소유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 자격과 자기 업적을 따지니까 왜 자격 없는 이방인들 저 사람들은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죠. 그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설득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내 의를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따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념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안 보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였다고 그랬어요.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죠. 사실 말을 들었다고 그러지만 저들이 사실은 베드로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자신들처럼 흥분하지 않고 친절하고도 열린 마음으로 그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친절과 아량의 모습,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하셨다고, 나를 통해서 하셨다고 성령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사도가 한 일이 다르구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다 잠잠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은혜 받은 공동체는 조용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절제와 아량으로, 베드로와 같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과 은혜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그런 자로 발견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